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2달 정도, 짧으면 4, 5주 정도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뭘 생각합니까? 경건 생각하죠. 기도, 성경 공부, 말씀 보기,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노력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고 덜 살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내 자신조차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인간의 관점, 구속사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주적인 창조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기록되어서 있죠. 그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의 관점, 우리가 창세기부터 볼 수 있을 때 그 모든 비밀이 다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파주가 참 큽니다. 작년 10월 달에 가막산으로 교회 야유회를 갔을 때 가도 가막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파주 땅이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한 성도님이 얘기를 하시길 파주는 서울과 안양을 합한 만큼 땅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운정에서 보면 우리가 이 일대밖에 볼 수 없지만 드론을 띄워서 하늘 위에서 본다거나 우리가 항공기를 타고 올라간다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관점은 눈앞의 것을 보는 것이지만 이 소위 말하는 스카이뷰, 버드뷰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목적이 아담의 타락, 더 정확하게는 마귀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지연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저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이미 완성된 관점에서 우리 창세기부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한 부분을 떼어서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과 완성을,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을 때 내 삶의 좌표가 지금 어디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그냥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경건의 생활을 하는 거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안 되면 여러 명이 단체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그 좌표와 삶의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계획이든지 무계획이든지 그 계획, 무계획 아래서 단순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만세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를 기록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을 자, 못 받을 자 정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다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로 사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지. 꾀죄죄하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잘 믿으면 형통 축복받는데, 보너스로 죽으면 천국에 간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꾀죄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적인 계획을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정말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단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이 이야기를 볼 수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 끝장 21장, 22장만 봐도 그 끝이 구원받은 인간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끝은 뭡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결코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초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만을 하나님이 동산으로 삼으셨지만 아담과 하와한테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으로 나가서 모든 땅을 정복해서 모든 땅을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왕국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마귀에게 쏘가서 실패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긴 했는데 하나님께 쫓겨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회복하고 계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단지 타락한 인간의 구속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의 그 완성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언약에 기초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삶을, 그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영화롭게 된다. 이런 단편적인 구조로만 성경의 이야기를 보아왔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깨어나서 그런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그 인간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 성경의 플롯과 그 설정과 구조들이 있는데 한 부분만 떼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린다는 겁니다.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마귀는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보다 먼저 창조받은 루시퍼, 계명성, 하늘에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위임하셨거든요. 하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에서 신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이 지구의 모든 땅을 다스리는 권리를 누구에게 주셨죠? 인간에게. 이 마귀와 그 졸개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천사였죠. 루시퍼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을 섬기라고 하니까 아니 저 따위 흙덩이에게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는 걸 봤는데 저는 흙덩이 따위에게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우리가 계명성인데 저는 흙덩이 따위보다 못해?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겁니다. 그 반역의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접근했는데 하와는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하와가 무너진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중세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황망한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끝은 불목,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내 존재보다 앞세우면 계속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니시마트 하임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현현이었는데 뭐 더 이상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그전에는 그냥 동산에 있는 하나님 먹지 말라는 나무였을 뿐인데 마귀의 말 한마디 듣고 나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남편도 줬죠. 그 남편 아담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갖다 맞추라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이 믿기지가 않아도 너무 황당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상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하나님께 반역을 했지만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신경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점에서 전혀 신경 쓰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왜 마음이 안 아프셨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 되는데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마귀의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역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 그냥 우리 안에 임하신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처로 만드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된 목적을 이루는 바로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속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일부분일 뿐이지 결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수많이 본문으로 삼고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천상의 존재, 천사,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 졸개들, 하나님 외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밀의 경륜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탄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 모든 피조물, 천상의 타락한 존재나 천상의 천사들 모두에게 감추신 그 비밀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전에는 천상의 타락한 존재가 구약의 4,00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은 멸망하게 만들었고, 메시아 못 박아 죽이는 게 그들의 일생일대의 목표였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만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따가 결론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교회를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타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려준다. 여러분,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 단순히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면 전 말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는 이상 저는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저의 소명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요한계시록의 정말 하나님이 창조 목적의 완성 아닙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일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 펑펑 쏟아가면서 맞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통치, 주권, 치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적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더 우선이었다면 여러분은 생각을 앞세운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적 주권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하나됨,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존재적인 주권을 뒤로하고 자꾸 관계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평생 오지 않는 내일을 기다리면서 내일은 내가 나아질 거야. 그 내일은 죽어야 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좀 전에 교회에 오셨잖아요. 몇십 분 전에. 그 삶이 다시 여러분에게 옵니까?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돌아가는 시간 지금 옵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자세히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는데 우리는 늘 과거를 땡겨오고 괴로워, 미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미래를 또 끌어다가 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돼, 염려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 누가 작업한 걸까요? 마귀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을 위해서 악도 선으로, 모든 나쁜 것도 선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역사는 여러분 결과론이나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연재해나 우리 인간의 선택, 또 제국의 흥망선쇠, 전쟁과 평화, 개인의 삶과 죽음, 기쁨, 희락,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작위적이거나 단순한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보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고, 아멘, 그분의 영원한 계획, 작정에 따라서 모든 길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과 사건을 우연이다, 그냥 역사의 흐름이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악도 선으로 바꾸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시기 질투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악한 행동이 장차 있을 그 엄청난 흉년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장차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할 그 역사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에서.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일, 잘못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도, 제가 금요 기도회 때는 그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천주교가 쓰는, 성당이 쓰는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님들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결과로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어떠니 저떠니, 지금 이 정부도 뭐 어떠니 저떠니, 또 미국이 어떠니 저떠니 그렇게 말할 그게 없다는 겁니다. 전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너무나 존중하시고 우리의 책임을 또 부정하지도 않으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계획과 이해에 따라서 하나님 그 창조 목적을 바다 밑에 계속 흐르고 있는 그 해류처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비밀의 경륜. 구약시대는 비밀이었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는 그것이 비밀이 아닙니다. 모르면 우리만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고 사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앞으로는 성경을 표면적으로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앞으로 2달 동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거듭날 때 생득권적으로, 생득권이 뭐예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잖아요. 내 의지나 상관없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생득권적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흐를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 지혜, 능력, 기름 부으심이 왜 안 나타날까요? 생득권적으로 주셨다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모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말씀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계획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 삶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할 때에 그때부터 기름 부으심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참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해서 그냥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나 알려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어렵고 생소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여러분 잘 믿고 잘 사는 법 배워서 이 땅에서 잘 살면 뭐합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목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어막, 보호막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플 수도 없어요. 병이 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내가 기껏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그 보호막 안에 그 안에 두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됐어요. 잠깐만요. 일단 내가 가볼게요. 내가 살아볼게요. 내 인생 건드리지 마라. 내가 가볼게. 걸어가볼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마귀한테 문 활짝 여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아멘. 그분의 방어벽, 보호벽, 생명과 사랑 안에 있으면 기름 부으심이 안 흐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플 수가 없어요. 내가 괴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던져버리고 그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아 독립적인 개체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도 걸리고 상처도 받고 고통도 받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모든 원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방어벽, 보호벽, 생득권적으로 주신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그 보호벽이 무너지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에 건들고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뻗으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것도 영적인 전쟁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생득권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 방어벽, 보호벽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지난주 우리 나눴죠. 라오디게의 교회처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문 밖으로 밀어낼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사는 삶과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그 이야기의 일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서 그 일을 오늘 매일 해가고 있을 때에 전자의 삶과 후자의 삶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삶을 살 때는 나한테 권세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의 그 점정 시의 일부로서 내가 그 이야기의 일부로서 살아갈 때에 나에게 권세가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동의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자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에 내게 주신 소명에 따라서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이 정말 많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완전하게 속이신 또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 나누고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눈으로 오감 중에 하나인 시력으로, 또 청각으로, 후각으로, 미각으로, 감각, 이 오감으로 모든 것을 느끼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글 성경은 천지 단수지만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heavens라고 하늘들을 복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여러분 양자 물리학자들이 밝혀낸 초양자장상에 비물질이 물질이 되고 물질이 비물질이 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보이는 일에 그냥 다른 사람의 말에 일어난 현상에 이 나라의 형편에 전 세계의 흐름에 나를 맡기면 마귀가 던진 돌 하나에 맨날 여러분 얻어 터지는 백전백패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있고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다니엘이 세일에 21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미가엘 현재는 하늘에서 가장 강력한 천사장이죠. 그전에는 뭐 어떠했는지 그 얘기는 멈추고요.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자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이 땅에 오려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세 일해 동안 나를 막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앞절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미 다니엘의 기도가 첫날부터 응답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21일 동안 못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밑에 내려가서 10장 20절을 봐도 바사 군주, 헬라의 군주,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진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군주 누굽니까? 루시퍼와 그 졸개들, 마귀와 그 졸개들이 막아서 미가엘을 하나님의 천사장을 못 가게 막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못하는 경우들 많이 있었죠. 그럼 이게 여러분 뭐 내가 정성이 부족하나? 세상 말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이 막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언급한 것처럼 이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의 사원이 적들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막 두려워서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 청년이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산을 볼 수 있었다고 영적인 눈이 떠졌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천상에 타락한 존재들도 여러분 계급이 있습니다. 그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적을 알아야 고사성어처럼 지피지경한 백전백승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정말 거대한 영적인 전쟁의 관전자가 아니에요. 그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그런 관전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의 파이터, 선수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의 군사들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보면 여러분 단순히 예수를 믿고 그냥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삶은 이제 멈추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상에 타락한 존재들은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열심히 말씀에 금다고 내가 싸워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보겠다 하지만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해봐야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위 3천층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의 영이 어디 있다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폭탄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 세상에
마귀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또 이 세상에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영적인 전쟁이란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몰랐던 그 세 가지 사건만 우리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엄청난 3번의 마귀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타락. 두 번째, 노아의 홍수 사건. 마지막 세 번째,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까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땅에 개입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잘 아시죠? 땅의 모든 민족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 70민족이 동방의 시날 평지에 모여서 다시는 흩어지지 않겠다고 하늘 끝까지 이 하늘은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올라가겠다. 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반역을 하겠다고 마귀가 부척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모든 민족을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어떤 피조물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의 경륜으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밀의 경륜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몰랐어요. 마귀도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습니다. 마귀의 일생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예 못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작업했어요.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히브리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실패했죠. 또 넘어와서 왕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다리아라는 정말 악한 여왕이 아니죠. 왕비죠. 갑자기 남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기 남편이 죽자마자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들도 죽으니까 손주들 싹 다 죽이려고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요시야. 아멘. 부모가 살렸어요. 부모가 여호세바인데 제사장이 아나였습니다. 부모가 마지막 남은 요시야를 숨겨서 성전에서 키웠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를 통해 예수님이 결국은 아담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 다윗의 계보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로 오셨는데 이제는 또 헤롯을 통해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추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끝난 줄 알았죠. 지네가 이긴 줄 알았지만 웬걸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거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때에만 택한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 모든 민족을 다 흩으시고 마귀 니네들 다 가져라. 나는 이스라엘과 야곱과 가나안 땅만 가지고 계셨지만 사실은 비밀의 경륜의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아니 왜 택하신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땅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하되. 복음은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전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마치 화가들이 보면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또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상을 칠하듯이 하나님은 그 밑그림을 그리신 대로 계속 그 일을 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우연의 역사 중 역사의 흐름 속에 나라의 흥망성쇠 중에 태어났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역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고 끝내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대한 복수로 인간을 타락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역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 자녀들을 태초의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또 노아의 후손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다. 이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온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태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오늘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제사함에 포커스를 두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비추어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오늘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우주적이고 원대한 창조 목적을 이룬 그 이야기에 쓰임받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 신앙을, 이 삶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주적인 그 원대한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열심히 있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매일의 삶이 하나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간 이야기가 되는, 내 매일의 삶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간 이야기가 되는 그 놀라운 삶을 오늘 함께한, 또 앞으로 함께할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삶을 살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